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 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분배받게 되는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신 바 있습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물든 그 땅에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섞여 살다가는 악한 죄와 우상에 미혹되고 말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역시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민을 멸절하는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삼는 엉뚱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의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므낫세 지파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들에게도 여러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데 이 전투를 계속 치러내는 것이 힘들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이것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지형에 익숙한 토착민들을 계속 상대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 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종삼는 타협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내쫓지 않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기심과 효율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동화되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가나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순종, 타협하는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가나안을 내쫓지 못한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도 10년을 넘겨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무 10일홍,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붉은 꽃이 피어도 한 열흘 정도밖에는 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설국 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돼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남은 인류들은 하나의 기차에 타고 지구를 17년 동안 돌면서 눈 덮인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차만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 기차에는 그곳만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맨 뒷칸인 꼬리칸부터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권력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꼬리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반란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차가 다 부서지고 또 멈추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눈보라치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 밖에는 눈과 얼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풀과 열매가 있었고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된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욕망에 휩싸인 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돈 벌고 높아지고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 삶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갈증 가운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끝없는 욕망 외에는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 세상 문화와 우상,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 이것을 다 진멸하고 내어쫓지 못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더 편한 이생의 삶을 위해서 가나안에서 그들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그들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지혜롭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